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거사라사라는 지방에 가실 때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어느 지방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도가 없는데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보는, 제가 이 방향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왼편으로 여기가 이제 지중해 메디테리안 시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여러분 우리 이 유다 땅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밑으로 유다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라사 지방은 이 호수 맞은편 쪽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쪽으로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데, 그 지역을 성경에서는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좀 이름이 그런데요. 그 데가라는 말은 우리 영어의 숫자 10을 나타내는, 숫자 10을 나타내는 그 영어 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데케이드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데케이드, 예, 데카.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데케이드가 그 10개 도시가 모여 있는 지역, 데카폴리스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카폴리스. 근데 우리 한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수형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데카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데카폴리스 지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때, 여러분 헬라가 세계를 이제 점령할 때, 그때 건설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 문을 닫고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제우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예. 헬라가 우리 건설한 그 지역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돼지를 치는 비즈니스, 사업, 산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거라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얼마나 오래 귀신이 들렸든지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더라. 예. 옷을 입지 않고요. 이제 자기 공동체로부터 이제 멀어져 있고, 그리고 사는 곳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지배당하고, 그 영혼이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깨어진, 삶이 무너진, 삶이 피폐해진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누가복음 8장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딱 2번 나오거든요. 누구냐면은 둘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읽은 26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그 바로 앞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 바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꾸짖으셔서 그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질 때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제자들마저도 이런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사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나아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좀 비슷합니까? 예, 제가 노력합니다. 예,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귀신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들도 지식이 있고요. 귀신들도 그 지식 안에서 믿음이 있는데 귀신의 믿음은 우리가 아는 성도의 믿음하고 달라요. 예, 귀신의 믿음은 첫 번째 특징이 변화가 없어요. 예,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귀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관계. 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 반드시 변화가 그 삶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더 갈망하게 돼요. 더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예.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신다고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열망하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근데 귀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귀신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지만 오늘 2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2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으며.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귀신이 이렇게 온 것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귀신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가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고쳐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2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8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예수님이 배에 타시면서 일부러 그 거라사 지방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일부러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자고 하셔서 그 지방에서 일부러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귀신을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물론 지금도 많이 가죠. 그때는 대만 쪽으로 단기 선교를 또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한 팀이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자, 그 팀들은 여러 번 단기 선교를 갔는데 꼭 선교지에 갈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션 필드에 가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집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단기팀들이 그전에는 이런 경험할 때마다 귀신이 나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간절히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웬일입니까? 근데 그 순간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예, 그 귀신 들리는 자를 안으면서 예수 아이니 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예.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때 단기팀들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전에는 자신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게 능력이 주어져서 귀신이 떠나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영혼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지금 강을 건너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앞서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건너오실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 풍랑이 불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서 예수님 타신 배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 풍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시잖아요. 예.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 30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 귀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라. 저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군대, 우리 레기온이라는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군단의 예, 그 단위를 세던 그 당시 개념으로는 약 6천 정도 돼야지 한 군단, 한 레기온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은 아주 많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 군대라는 이름에 귀신, 아주 많은 귀신이 지금 들려서 이 한 영혼이 그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영혼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무저갱이는 넣지 말아 주십시오. 무저갱이 어떤 곳이냐면은 자,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곳이에요. 무저. 바닥을 알 수 없는 굴 같은 아주 깊은 곳.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을 무저갱이로 해요. 근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무저갱이만 제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돼지떼들이 있죠. 왜 거기에 돼지떼들이 많았다고요? 예, 그 신전 제사에 쓰기 위해서 돼지 산업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것이죠. 예,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돼지들이 산비탈로 내리달라서 호수까지 뛰어들어서 이 많은 돼지떼가 즉사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돼지들을 치료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잡고 있던 우상신들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어떤 한 군대를 바다에 이렇게 수장시키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성경에서는 그들을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입니까? 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저는 장로님 찬스를 쓰잖아요. 예. 제가 좀 곤란하게 해드렸습니까? 예? 예? 곤란해. 자, 이쪽으로, 그죠? 우리 청년들. 죄송합니다. 네. 바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우리
이집트, 지금이 말하는 그런 나라 이집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는 나라로 이집트가 등장을 하죠.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세상이 그를 놓지 않고 강력하게 지배하려는 곳으로 이집트가 등장하는데 그 이집트가 쫓아올 때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군대가.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군대를 물에다가 다 이렇게 덮어버리시죠. 그때 그 이집트 군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 우리와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지금 그러한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돼지를 싫어하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방 땅 가운데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모세는 모형에 불과했잖아요. 예. 그림자에 불과했잖아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이방 땅에도 행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있고 그 발 앞에 구원자 받은 자가 있는데 그 바다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군대라는 이름의 돼지떼들이 지금 다 죽어 있는 거죠. 예. 이게 출애굽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땅에도 임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이렇게 청내로 마을로 돌아가게 되죠.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책임이 이제 미칠까봐 그것을 이야기하러 가겠죠. 근데 그 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러 올 것이고 그 비즈니스의 주인들도 와서 보게 되겠죠. 예, 정말 그동안에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했던 자들이 그 옷을 다시 입고요.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에 눌려있던 그 연약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8장 36절, 37절. 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지금 돼지가 많은 때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돼지들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돼지떼들이 또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곳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그 귀신에게 지배당하던 그 영혼을 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주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거라사 지역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조차 그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구원주 대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 맞습니까? 예, 아멘. 맞습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의 이 교회 가운데 사실 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 좋아서, 그리고 그 가진 재물을 더 갖기 위해서, 또 그 재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여러분들 이용하시기 위해서 나와오시는 분들도 오늘 현대 교회 가운데서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 저는 몰라요. 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면을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하나님 앞에 한번 펼쳐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물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펼쳐보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곳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이거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이 거라사 세력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곳이에요. 영혼이 전파되는, 그리고 이 영혼을 구령하는 구원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이제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자기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그만 손대지 마라. 예.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가 조금이라도 침해에 당하면은 현대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겨버리죠. 그곳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리가 침해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도 떠나고요. 이제 가는 교회가 없으면은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은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성도죠, 그죠? 예.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왜? 나는 신앙은 좋지만 내 편리와 내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라사 정신이에요. 거라사. 오늘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는 사실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거라사 정신에 사로잡혀서 현대교회가 내 편리와 내 이익이 조금만 이렇게 헤쳐지게 되면은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자유합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올 때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를 위해서 오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 나간 자가 예수님에게 따라가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신 나간 자를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비춰주시겠습니까? 3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사랑하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그 영혼을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거라사 지역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우리 세상의 관점이라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떠나겠어. 같이 데리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그곳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남겨두시면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 집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허물마저도 잘 아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집회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면은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그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거기서 말씀으로 전할 때 사실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들은 그 말씀만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목회자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목회자도 보기 때문이죠. 영어로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함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보다 더 어려운 것이 목회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집이죠, 집. 예. 나의 일구수일투족을 잘 알고 나의 작은 허물까지도 잘 알고 그곳에서는 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자로 재어주신 그 사명의 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말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시키셨던 그 예수님만이 그 삶의 연장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나를 변화시키셨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터전이 있고 사명의 터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대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터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이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나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 붙들고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그 주님 붙들고 바르게 서 있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우리를 보내십니까? 그 사명의 터에 우리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면서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는데 그 영혼을 거기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명의 터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말로 그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하심, 그 능력을 우리 변화된 삶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기쁨으로 울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눈물로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내는 저와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명의 터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불러올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 광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바다 풍랑보다도 더 심한 그 십자가를 지고 오셨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아직도 저는 여전히 그 거라사 정신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이, 생명의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땅에서 내 삶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과 그 세상의 편리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다시 한번 무장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또 지금 내 삶에 주님의 줄로 재어주신 그 사명의 터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터 가운데서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셨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의 현장에서 정말 나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전달되는,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 기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사명 붙들고 지금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그 사명의 터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다 증거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결단하길 원합니다. 정말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